탐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다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은혜의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찬송을 불렀을 때는 점심을 2그릇을 먹었습니다. 힘든 찬송에 계속 이거 제대로 하려면 쫙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쫙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가성으로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 실어서 내 소망이 주께 있네. 예.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복잡다산한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을 때 우리는 살맛이 나는 거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탐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들 또 국가대표를 했던 아주 각 분야의 선수들이 셰프로 등장을 해서 다양한 요리를 해내고 그리고 시청자들은 즐겁게 그것을 봅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죠. 프로가 먹는 프로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 입는 거, 그 다음에 집에 대한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프로 하나 보면은 거의 1시간, 2시간 가는 거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 연예인이 마음에 들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음식에 진짜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 배고플 때 보면은 막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면서 그렇게 볼 때도 있어요. 그냥 이 먹는 문제 한번 성경은 또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매일 하루에 3끼를 드시고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잘 나누시면서 우리가 먹는 문제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전통에 보면 7가지 제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탐식은 교만, 정욕, 탐욕, 질투, 나태, 분노와 함께 데들리신이라는 7가지 대제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죠. 제가 몇 번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설교도 했습니다만 이 7가지 중에서 이제 오늘 탐식을 볼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지만 이 먹는 즐거움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 탐식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탐욕 가운데 가장 너그럽게 용서되는 탐욕이 탐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는 건데 뭐 하면서 가장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탐식이다. 흔히 탐식을 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으로만 이해가 되는데 그레고리 교황은 이 탐식을 5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식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먹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보같이 그렇게 많이 먹죠. 식욕이 땡기니까 먹고 나면 배가 불러가지고 막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많이 있어요. 2번째는 급하게 먹는 것이죠. 건강에 안 좋은 거죠. 허겁지겁 막 먹습니다. 특히 그냥 물에다 밥 말아가지고 고추 하나 먹으면서 금방 먹는 거 좋지 않는 거죠. 이게 왜 이제 탐식이냐? 이 식사를 만들기까지 수고한 자들에게 감사할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음식을 주신 분도 감사하지만 그 음식의 모든 재료와 쌀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 혹시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먹는 거 좋지 않은 게 나쁜 것이다. 셋째는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다.
건강에도 안 좋고 품위가 없죠. 예.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먹기 위해서 허겁지겁 먹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식구로 살 때 그런 적이 많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부엌에서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식당으로 그냥 둥그렇게 쫙 모입니다. 눈이 내 눈이 돼가지고 놓는 순간 확 들어가죠. 근데 그걸 잘 먹는 방법이 있어요. 손을 탁 대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야 하는 소리에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 대식구 때, 가난할 때. 예.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맛있는 거 있으면 동시에 두 손을 뻗어서 못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침을 발라놓고 자기가 다 먹고. 참 가난할 때 그런 추억이. 빵 같은 거 있잖아요. 혓바닥으로 확 훑어버리면 다 내 거잖아. 예. 그럼 이제 진짜 배고플 때는 혀를 대도 다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거들떠보지도 않죠. 예. 다 남는 게 음식이니까 지금. 이 개걸스럽게 먹는 것은 품위도 없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넷째, 까다롭게 먹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고집하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가정이나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참 좋죠. 이제 예전에 교회를 떠난 우리 백성진 목사님은 복숭아를 못 먹더라고요. 알러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어와 이런 낙지 보면은 그냥 완전히 기겁을 할 정도로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제 그런 식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우리끼리 실컷 먹고 그를 구경권 만들죠. 그렇게 못 먹어요. 이 좋은 낙지와 문어를 못 먹어. 그 사람에게는 악재이지만 우리는 호재잖아요. 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합니다만 저마다 못 먹는 음식이 다 있다. 그걸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잘 받아들이셔서 해야 되는데, 까다로운 게 너무 가지수가 많으면 공동체 생활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다섯째, 호화로운 식사입니다. 이 고급스러운 음식은 물론이거니와 음식을 놓는 테이블 그리고 식사 장소 등이 호사스러울 것을 추구하는 경우인데, 이 고급과 사치만을 지향하는 식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대했던 음식이 안 나오면 이게 뭐야 이럴 때가 있어요. 참 여러분 그런 행동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고추 하나 갖다 놓고 된장 찍어서 지금 밥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만큼 그냥 풍성하게 했는데도 이게 뭐야, 이걸 자꾸 호화스럽게 사치스러운 걸 추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거죠. 로마가 1000년을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 음식 문화가 대단하게 발달했죠. 그러니까 이태리 하면 음식 그래도 인정을 많이 해주죠. 피자서부터 시작을 해서 파스타 뭐 음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음식 먹는 시간이 우리 지휘자도 잘 알겠지만 오랜 시간이잖아. 막 먹고 이야기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면서 3시간 뭐 2시간 막 길게 먹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를 가도 뭘 먹어도 10분이면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여행 가서 그냥 먹으면 허겁지겁 먹고 그냥 바로 화장실 갔다 그냥 가방 메고 서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가이드는 아직도 밥도 안 먹고 있는데 지금 대장 나가지고 줄을 또 다 서가지고 늦게 온 사람을 야단을 치죠. 또 10분 만에 먹고 나와서 20분 만에 나온 사람을 야단을 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여행 가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태리가 이렇게 1000년을 지배하면서 당시 로마 상층 사이에 이 사치스러운 향연 문화가 아주 보편적이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이탈리아, 이태리 또 이제 국교가 되잖아. 국교.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음식 문화가 교회에도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꾸 사치가 호사스러운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갈등을 야기시킬 때도 많이 있었다. 왜? 교회는 가난한 자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전체 그 이태리에 거기 보면은 노예가 40%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음식의 문화가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성찬식을 마련해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들을 일찍 교회 온 사람들 다 먹어버리고 또 술에 취해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문란하게 했던 이런 일들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호화스러운 식사는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당시에 교부들이 이 호화스러운 식사를 부정적으로 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탐식을 가장 경계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주 4세기에서 5세기의 사막의 교부들입니다. 사막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어요? 돌하고 모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이 탐식은 영성의 가장 큰 적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교만이나 정욕, 탐욕이나 질투나 나태와 분노 등은 당장에 나타나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만 굶어도 오로지 먹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야말로 사막 교부들에게는 제일의 적이었다. 후에 그레고리 고향이 7가지 대제 종목을 만들 때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맨 뒤에 있는 게 탐식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교황의 경우에 굶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탐식이 낳는 죄들을 일명 탐식의 딸들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지나친 웃음, 적절치 못한 웃음, 무례함, 성적인 부정함, 수다스러움, 지성이 부족한, 지성이 마비된 그 우둔하는 거 있잖아요. 이 탐식이 정말 내 마음에 완전히 배버리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인풋 아웃풋이죠, 인생은. 여러분, 이 깨를 다 참깨를 넣으면 참기름이 나오고 들깨를 넣으면 질기름이 나오죠. 쌀을 응릭해서 다 쪄가지고 넣으면 가래떡이 나오죠. 그렇죠?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죠. 이 탐식이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좋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자리도 보세요. 이 술이 한 잔 들어가기 시작하면 긴장이 풀리고 쉽게 웃고 쉽게 울고 말이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무례한 말을 할 때가 있고 그 말로 인해서 싸움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술도 음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술이 취하게 되면 성적인 방탕함으로 나가기 쉽다. 그 유명한 토마스 아켄페스,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책은 우리 신학생들이 다 읽어야 되는 책이거든요.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실 때 방탕의 문을 두드린다. 롯의 두 딸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누가 죽여요? 헤롯이 죽이죠.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죠. 자기의 생활을 축하하는 자리에 술과 여자가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이 몰래 계략을 꾸민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탐식의 대저가 되는 이유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탐식하는 자는 어때요, 여러분?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로지 자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일에 집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크리소스톰인데 아주 목회자이면서 영성가이죠. 이 사람이 탐식이야말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장본인이요,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불러온 것도 역시 탐식이었다. 노아 홍수 직전에 보면,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며 계속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죄는 뭐예요? 탐식 때문에 저질리는 죄였다.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를 했는데 이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그것을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에 죄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고대 문헌에 보면은 수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탐식의 마귀는 가장 낮은 등급의 마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의 마귀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탐식의 마귀와 이 교만의 마귀는 직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음식을 보면서 불평하는 만큼 사람은 교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싱거우면 소금을 잘 덧입혀서 이렇게 드시고, 짜면 물을 더 드시면 되죠. 소금과 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요리 솜씨를 이렇게 인정을 못하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찾고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그 사람은 심령이 교만한 사람이다. 우리 젊은 청년들 연애할 때 상대방이 음식을 대놓고 어떠한 리스폰스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사사건건 음식에 자꾸 토를 달고 그러는 게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다 해석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나면 음식 먹을 때 자세히 볼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먹나? 어떤 말을 하고 먹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음식을 갖다 주자마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혼을 하면 그냥 탄 밥을 갖다 줘도 덜 익은 밥을 갖다 줘도 여보 고마워, 얼마나 물이 없었으면 이렇게 꼬독꼬독해졌어, 얼마나 물이 많으면 이렇게 질퍽질퍽해, 정말 너무 고마워 여보. 이런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잘해줘도 이거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없고 행복을 깨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음식 하나를 봐도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큰 데서 마음에 읽는 게 아니에요. 작은 데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평가할 시간도 없어요.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돼지같이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는 그 욕심이 먹는 행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와의 탐식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어요. 자, 그들은 매일 만나만 먹는다고 음식 투정을 부렸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시니, 만나 위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데 애굽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다, 생선도 먹었다, 오이도 먹었다, 파도 먹었다, 마늘을 먹었다, 그리고 부추를 먹었다, 막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이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했던 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건만, 만나를 안 준 것도 아닌데 그것이 지루하다고 애굽을 다시 소환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고기를 달라 그래서 이제 주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단백질이 풍성한 메추라기를 질리도록 먹게 해주십니다.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나와요. 혹시 여러분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를 먹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 안 먹으신 분들은 몰라요. 가끔 고기를 먹으면 진짜 맛이 있죠. 우리 교회 바로 앞에도 이제 한식 삼겹살집을 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달 내내 한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은
불고기, 오늘은 뭐 돼지, 그러면 소, 그 다음에 오리, 또 소, 돼지, 오리, 새우, 돼지, 오리를 한 달 내내 다른 거 먹지 말고 그거만, 밥도 먹지 말고 반찬도 먹지 말고 야채도 먹지 말고 그거만 한 달 내내 먹어보세요. 굉장히 즐겁지 못할 거예요. 자, 메추라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이게 이제 내린 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내려주셨기 때문에 대부분 장정이 하루길을 몇 일을 간다 그러죠? 100일을 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양에 갈 때, 용인에서 한양을 갈 때는 하루를 가야 됐었어요. 지금 고속터미널까지 여기서 안 밀리면 20분, 25분이면 가죠. 네? 그런데 걸어서 가면 100리니까 하루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두 규빗이 쌓였다 그랬어요. 한 규빗이 45cm니까 두 규빗, 이 45 곱하기 2면 90cm. 땅에서 90cm 높이에 40kg가 지금 뭐가 쌓였다고 그래요?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이 전체 양이 얼마가 되냐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4배, 높이가 90cm. 한 사람이 15매를 거뒀어요. 2200리터가 한 15매리거든요. 그러면은 1.5리터짜리가 몇 개나 된 거예요 도대체.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둔 거예요. 만나만 먹더니 엄청나게 고기를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등에도 지고 안고 뭐 해가지고 한 사람의 15멜 2200리터의 고기를 그렇게 거두었다. 하나님이 실컷 주신 건데, 자, 시편 78편 27절에 보면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만나를 저번에 보셨죠? 사진으로. 우리가 이제 저걸 만나라. 저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비타민C 먹을 필요도 없고, 뭐 단백질도 먹을 필요 없고, 따로 먹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먹을 필요. 저거 하나면 종합 비타민이고 다 저거 하나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영양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완벽한 음식 만나입니다. 근데 고기를 달라 그랬어요. 메추라기가 어떻게 새를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메추라기. 저거를 저렇게 여러분이 네이버에 쳐보면 뭐 메추라기 치면 지금 파는 데가 있어요. 그게 완전히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저렇게 많은 것을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달 내내 먹게 하시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시편 78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들의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셨도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바로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른 음식을, 식탁을 주실 수 있는지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주동을 했느냐? 어디 가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체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일은 주동한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민수기 11장 4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아멘. 이방인이 섞여 있었는데 이방인이 만나를 먹으니까 너무 지루해.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울었어요. 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광야에서 식탁을 좀 베풀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전지전능하다며 어떻게 하루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한 가지만 주냐?
니네 하나님 너무 다양하지 못해. 다른 음식 고기를 달라고 이 이방 사람이 울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이방인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주는 대로 먹어. 앞에 첫자를 두고 그랬겠죠. 그러면 막 그렇게 야단을 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상징으로 주시는 거야. 그것만 먹고 딴소리 하지 마. 하나님을 잘 섬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고기를 달라고 그들의 얘기를 그대로 수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사람 얘기 듣다가 자기가 그 사람을 야단을 쳐서 올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똑같이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애굽을 또 다시 생각하면서 음식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애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또 테스팅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탐식은 이웃을 돌보지 않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잔치를 즐기면서 문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조그만 동정도 자비도 베풀지를 않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몸에 헌데 궤양이 있었어요. 위가 흐르면 위궤양이라 그러고, 피부가 흐르면 이제 피부가 궤양이 있었는데 제대로 거동도 못해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누워 지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너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먹다가 보면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가시 같은 것도 멸치라든가 기타 갈치 같은 거 가시같이 떨어지면 덜 먹은 거 있잖아. 고등어도 그렇고, 그런 거를 다 부스러기를 가지고 배우를 채우려고 했다.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밥도 먹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떨어지고, 전도 먹다가 떨어진 거, 이런 거를 부스러기 먹고를 산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다.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부자는 차비를 베풀지 아니하였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고,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믿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나면 부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죽은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후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너무너무 천국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죽은 이후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갖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무시하고 했지만 죽은 이후에 첫째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이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는 유황불이 끓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성냥불 촛불 하나만 놔도 그렇게 뜨거운데, 우리가 이제 생일 파티를 하면 우리 손주들이 이제 어리니까 좋아해. 그러니까 이 불기반을 기다리는 거, 노래는 관심 없어. 그리고 불나고 앞으로 그냥 탁 댔다가 뜨겁다.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노래는 관심 없어. 누가 촛불을 끄느냐? 촛불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먼저 앞으로 갔던 그 두 번째 아들이 완전히 놀래가지고, 그렇게 뜨겁거든요.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이 부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는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곡식을 쌓아둡니다. 두고두고 쓰기 위해서 곡식값이 올라갔을 때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는 쌓아두었어요.
이 부자의 재산 축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 이 부자의 풍성한 소출을 오직 자기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만 사용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재물을 오직 나 한 사람의 쾌락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여러 해 동안 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도 큰 문제였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둔다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억이 있으면 사실 한 달에 900만 원씩만 쓴다 하더라도 1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450만 원을 쓴다 그러면 2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전략해서 산다면 30년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돈은 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축적에, 이번에 우리 세미나도 갔는데 영끌을 잘 아시죠?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집 한 채를 사는 거. 완전히 대한민국과 이 지금 문명 사이는 완전히 물질로 이 머리가 꽉 지금 박혀져 있습니다. 목표가 서울에 집 한 채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지만 수많은 대한민국 백성이 이 만몬 신앙에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고 기독교 신자들도 거기에 지금 완전히 다 매몰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아니, 어디 성경에 대한민국 서울시에 집 하나 평생 벌어서 그걸 구하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을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젊었을 때는 허름한 빌라 하나 깨끗하게 수리해서 그 4, 5억짜리, 7억짜리, 8억짜리 가지 말고 조그만 거 깨끗하게 수리해서 10년만 딱 고생하며 재테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돈도 없는데 이자를 막 100만 원, 200만 원 내면서 그냥 아파트에 살고 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될까요? 저는 경제학을 했고 경영을 했고 대한민국의 가장 MBC 문화방송에서 펀드 매니저를 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성경은 그냥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하라고 사는 거예요. 누가 맛있는 거 먹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다 병이 될 거야. 왜? 너무 많이 먹어서 다 병이 되잖아. 이 몸은 좀 부족하게 먹어도 다 몸이 알아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집도 부러워하지, 자동차도 부러워하지, 먹는 거 보면 그거 어떻게 살아? 피곤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거예요. 이삭의 아들이 2명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27장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즐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열정적인 감정을 담은 표현인데 그만큼 이삭은 탐식을 했던 아주 미식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 마음껏 먹고 축복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죠. 문제는 가족을 다 불러놓고 떳떳하게 장자를 축복해야 하는데 아버지로서 자기의 입맛을 채워주는 편애했던 에서를 따로 불러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리브가가 이것을 알고 자기가 편애했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남편 이삭을 속이면서 그 가정은 이제 어마어마한 전쟁에 돌입하게 되죠. 야복강가에서 화해는 했지만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어요. 순종의 대명사가 이삭인데 사실 죽을 그 시점에서는 정말 이게 먹는 것을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많이 잘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평범하게 축복을 했으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먹게 해주면 내가 축복하겠다.
이 먹는 문제 가지고도 자기 자손들이 이 야곱과 에사가 얼마나 갈등의 세월을 보냈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정말 먹는 거 하나 문제도 죽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헌터가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성화를 그렸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계시록 2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어느 교회?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이나 열정이 사라지고 자신의 공고함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양식이 많이 있지만 그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건 뭐예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살라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찬식, 그 다음에 금식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피와 또 살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닙니까? 이것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금식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함께 잔치를 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부유한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하면 그게 천국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비만 비율이 국정감사에 나온 거예요. 한국은 35.6, 미국은 35.3. 그리고 1헥타르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인데 3,025평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 곡식을 얻기 위해서 세계가 1,900만 헥타르의 열대우림을 파괴해야 된대. 곡식을 얻기. 이게 몇 평이냐면 5,747만 5천 평이라 그래. 이 면적이 얼마냐면 제주도를 뺀 대한민국의 2배의 모든 열대우림이 파괴된다는 거죠, 1년에. 그리고 고기를 얻기 위해 세계 농작물의 3분의 1이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채소를 이제 재배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조성하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자원의 고갈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다. 세계 10억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고 10억이 굶주려서 죽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탐식이 아닌 금식과 성찬,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이웃을 향한 진정한 잔치는 우리의 신앙 회복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마르다야, 한 가지 음식으로 족하다. 내 곁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막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우선순위가 내 곁에 와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죠. 세례요한은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고난을 당했던 바울은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있는 바를 죽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해라. 엘리야와 엘리사는 40일을 금식하며 그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낸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막의 스승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6절에 보면 애통하며 줄이는 자에게는 하늘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지만 이 먹는 문제가 우리의 영성에 해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 삼손 얘기도 해야 되고 수많은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서 여기까지 마무리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먹을 때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먹을 때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해낼 수 있는 우리 정말 성스러운 만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